오늘은 봉헌 예배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 오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오주기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지 않고 그냥 이 예배로 가름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동생 집이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어서 우리 소영이네가 뭐다 너무 마음이 아쉽긴 한데요. 우리 인준이 아들이 대표로 오기로 했었는데 오다가 아무래도 아빠가 안 되겠다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아마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눠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뭐 여러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 얘기를 뭐 제가 바울 워낙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바울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숨겨진 성소 더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죠. 내 인생에 너무나 영향을 끼쳤던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로 좋은 영향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 장소들 여러분 막 지금 얘기하니까 툭 지나가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교차로가 됐던 장소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해봐서 써봐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잊지 못했던 우리 아버님과 관련돼서는 아버님을 영안실에 모실 때, 그 냉동고 안에 아버님을 모실 때 그때 그 장소를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아직도 몸이 따뜻한 아버지의 몸을 그 냉장고에다 이렇게 모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분당 차병원의 그 중환자실 앞에서 거길 계속 걸으면서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 찬양, 떼지 찬양을 반복하면서 불렀던 그 장소, 제가 잊지 못하는 장소 중에 하나죠. 굉장히 많아요. 좋은 걸로는 제 아내를 만났던 트리니티 채플. 거기도 잊을 수가 없어서 제 학교 돌아갈 때마다 꼭 거기 가서 다시 앉아서 기도하곤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오늘 저는 더베가 떠올랐어요. 더베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나왔던 장소이고요. 그래서 그 장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 그 앞에 스토리가 다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시실리아를 통해서 남부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지났다가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요. 바로 그 돌을 맞아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라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이런 예배를 위해서 지도까지 준비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리졸루션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기 안디옥에서 남부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스스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허메니우스라고 하는 허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의 가장 중요한 두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지역에 이고니온과 안디옥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바울에 대한 아주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얘기지만 그 루스라 성에 있었던 그 열광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놔가지고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가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돌변한 군중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바울이 그냥 소생했다. 이 성경이 진짜 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여기 루스트라에서 이 더베로 갑니다. 근데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 교역의 중심지를 찾아가요. 근데 이 더베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베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교통의 중심지도 아니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 곳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 이 바울이 이때 지나갔을 때 경험했던 그곳과 관련된 몇 구절만 나오지 사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에게 그럼 더베는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더베는 일단 예정에 없던 장소예요, 바울에게는. 변두리 마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일로 간 이유는 도망간 겁니다. 루스트라에서 그가 돌로 처음 맞았어요. 바울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핍박과 아주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여기 더베에서. 그럼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걸로 알려져서 거적대기에 쌓아서 성 밖에 던져진다는 그 경험이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은 소생하고 난 다음에 성에 잠깐 들어갔다 그 다음날 아침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행과 함께 더베로 황급히 도망가듯이 갑니다. 예정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 가장 이름 없는 도시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마을입니다. 바울은 도망갔죠, 일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피해 갔습니다. 예정에 없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에서 바울은 놀랍게 회복된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성에서도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그 between the lines, 그 중간중간에 빈 스페이스를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건만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이들은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고 바울이 더베로 갈 때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제대로 걷기나 했을까요? 쩔뚝거렸겠죠? 바나바가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 기대 갔을지도 모르죠. 젊은 마가는 도망갔죠. 그 팀에 몇 명이 남아있는지 몰랐지만 아마 팀원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둘만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더베로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루스라에서 대성공적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된다. 이제 뭐가 되겠구나.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꺾여버린 거죠. 황당하게 하룻밤 사이에 환호가 돌팔매질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명의 여행을 받은 상황에서 더베로 걸어가고 있는 정말 발을 잘 끌기는 했을까? 처절하게 더베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베로 갔는데 그 다음 성경은 얘기하는 건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간이 성경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저 길을 도망가듯이 갔고,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돌아가면서 디모데를 여기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에베소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 같이 가던 팀원들이 있는데 그 같이 가던 팀원의 이름 중에 하나가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가이오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에 나왔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로 얻은 거죠. 그래 여기서 바울은 이 더베로 가는 길을 또 와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그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팀은 죽으러 가는 팀이었거든요. 온갖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 팀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야 맙니다. 그 팀에 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2명이 있었어요. 가이오와 디모데.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동역할 사람을 얻은 곳이 더베입니다. 생명을 걸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얻은 곳이 더베예요. 더베는 그에게는 회복과 만남의 장소였어요.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쫓겨나듯이 도망갔어요. 원래 가던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셨고 또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참 놀라워요. 이 그림표에 따르면 더베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선입니다. 이 다선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루스에 도망갔잖아요. 더베로. 그럼 이제 안디옥이 여기 출발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다선으로 가는 게 상식이죠. 아니, 돌아가면 돌로 쳤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루트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루스라고 돌아갑니다. 그는 여기서 아마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그대로 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루스라 가지 않고 다소로 가는 게 맞으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다. 사역자라면 이게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잘 서 있을까? 점검을 하러 돌아갈까?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늘 고민이에요. 나의 이익을 쫓을 것인가? 양들의 이익을 쫓을 것인가?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도 양들을 자기가 돕기로 했던 양들을 택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택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 끝나요. 루스라로 돌아가서 루스라의 제자들 모아놓고 어땠겠어요? 다 얼굴이 엉망이 되고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은 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한두 번 설교를 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이죠. 3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썼던 편지에 디모데가 바로 더베에서 픽업했던 제자잖아요. 그 제자한테 얘기하기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네가 겪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그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너 그거 다 봤지?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잖아. 그리고 말하기를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랑 언어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비록 바울이 쓰긴 했지만 굉장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건 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디모데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언어로 증언하고 있는 구절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성찰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고난을 받는 거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사지로 다시 간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잘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 돌아올 수 있는 안디옥으로의 길을, 그리고 자기한테 매우 익숙한 길이에요. 그 길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저 험준한 산악지역을 택해서 돌아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위협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돌로 맞아서 신체 위해를 당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더베는 그런 면에서는 어떠세요? 바울에게 굉장한 장소겠죠? 특별한 장소겠죠? 우리는 잘 몰랐겠지만 이 신갈 향년동산도 저에게는 굉장히 더베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버님이 여기 1978년에 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제 79년에 1월 1일에 제가 각혈을 하고, 제가 한 2월 달에 태어나고 3월 달 봄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주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이 향림동산이라고 하는데 10채쯤 있었던 거예요, 집이. 예, 전기만 들어왔고 전화도 당연히 없었고요. 물도 안 나왔고요. 지하수 끌어서 썼고요. 밤에 저기 발코니 그 데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불이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진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건축가가 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예측하지 않았죠, 저도. 여기 고3 올라가서 대학 이제 입시 준비 열심히 하려고 하는 1월 1일 날, 그날 그렇게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여기 오게 될 줄은 몰랐죠.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건물 짓기 전에 저랑 여기 와서 비전 캠프도 하고, 여러분들 전에도 제 대학 시절에도 간사 시절에도 이곳에서 수련회를 했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만났던 곳이고 제 동역자를 만났던 곳이고, 또 제 인생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 여기 와서 진짜 여기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런 온갖 것이 서려 있는, 밤새서 기도하다가 혼자 여기서 기도하다가 밤새서 기도하던 데크고, 나들목 영성센터는 그렇다면 이곳은 저에게 신갈은 그런데, 이 나들목 영성센터가 이제 신갈의 향린에 있었던 향린동산, 우리 별장 이렇게 불러던 곳이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예전에 이거 어쨌든 제 이름으로 이 땅을 사셔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여기다 집을 지셨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쯤 돼서 여기다 2층짜리 집을 지셨는데, 그 집을 지신 이유는 아들을 보니까 제 집 없이 살 것 같다. 집 하나 줘놔야 되겠다. 제가 재산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집을 줘놓으셨어요. 근데 집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암이 오셔서 여기서 마지막 투병을 하셨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저희 가족의 패밀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방치됐어요. 버려졌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여기 올 시간이 없었고, 여기가 거의 폐가처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재단에 여기 다 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공간을 좀 살리자.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들목 영성센터가 더베가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고, 이 신갈의 저 뾰죽집, 요 밑에 집은 사실 저한테 별 의미는 없었어요. 아버님 그 투병하시던 때 그때 우리 가족들이 모이던 곳이었고, 근데 그 뾰죽집 이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를 통해서 나들목 영성센터가 세워졌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삶이 혼란스러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었을 때, 쫓기고 있을 때, 어디 가서 좀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 찾아올 수 있는 곳, 더베와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막막하고 기도하기도 힘들 때 어딜 찾아가시나요? 우리 나들목 계열의 교회가 좀 속칭 성전이라고 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없잖아요, 그런 게.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야, 그죠?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 위에 있는 꼭대기 집을 저긴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나들목의 거의 유일한 공간으로 만들자. 교제는 저기 안 한다. 저기는 하나님만 만나는 데, 침묵하고 기도하는. 삶이 혼란스러울 때, 쫓기고 있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더베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요 신갈의 향린의 집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곳이 회복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 좀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더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 어떠냐. 상처 입고 갈 데가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 지도자들을 위한 사역이 더베로 가는 길. 저희가 어쩌면 할지도 몰라요. 상표 등록은 아직 안 됐지만 더베로 가는 길.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베로 가는 그 아픈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발걸음을 돌려서 사지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인격의 수양이나 의지적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에겐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곳이 저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곳이 더베가 바울에게 그랬고 향린 동산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역자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마 바나바가 옆에 있으면서 먹을 거 챙겨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더베까지 왔을 거예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제자를 얻었을 때 그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또 회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이오와 디모데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나들목 영성센터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든 우리 하나복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든 오셔서 동역자들을 만나는, 글쎄 바울과 디모데나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동역자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사람들 몇을 얻은 것 같아요.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을 끝까지 같이 가자. 그렇게 도원의 결의를 안 했지만 아마도 끝까지 같이 가게 될 것 같네. 그런 사람들 여기서 몇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그런 사람을 얻게 되기를, 아니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나들목 영성센터의 이름을 영어로 할 때 나들목 셀레브레이션 센터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나들목 스피리추얼 센터라고 하니까 뭔가 전 보러 가는 데 같아. 영어 기분이 영어 스피리추얼 센터 이름이 약간 사이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까? 나들목 프레젠스 센터 침묵의 센터 이런 단어를 생각하다 셀레브레이션이라 하죠. 왜냐하면 나들목의 영성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마지막 날 오게 될 완벽한 셀레브레이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고난도 이겨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셀레브레이션은 가벼운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지막 있을 셀레브레이션을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셀레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나들목 셀레브레이션에 들어가죠. 대부분 영성센터를 가면 금욕적이고 뭔가 거기 가면은 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1층에서는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 황 간사님 얘기했지만 1층에서는 같이 먹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은 또 뭐 억지로 안 마시는 사람 마실 필요 없고 자유롭게 마시고 음식도 좋은 거 음식 먹고 교제하고 그게 2층까지 3층까지 우리 이 아래에서는 셀레브레이션 정말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9관은 아직 이름을 지지 않았지만 저곳은 비움과 침묵의 곳. 그러니까 저기는 예배와 기도 외에는 다르게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곳이 나들목 영성센터가 우리에게 회복과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이 회복과 만남의 장소를 넘어서서 더베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또한 이 향림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이 성찰과 결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생기길 바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때때로 재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흐릿해질 수 있고 타협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부르셨던 그곳에 와서 그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심화하는 곳일 수 있기를 바라요. 심화가 어떻게 심화가 될까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돼요. 심화는요, 많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돼요. 바울에게 주어졌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부르심의 심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타협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동지들을 만남으로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교제하고 회복되고 그런 수평적 차원의 놀라운 은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vertical grace, 수직적인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깊어지는. 그래서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 이 향린동산을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이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뭐 저에게 있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것이 많죠. 제 인생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와 다 동일하게 고백하시겠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죠.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저의 그건 재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이 제가 제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우린 주신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We know the giver. 누가 주셨는지 알잖아요. 우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이렇게 기부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동생들은 이게 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 열패감, 남어 선호 사상 등등에 대한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걸 또 우리 가족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공간인데 이거를 또 뭐 재단에 기부한다 그러면 아니 그건 뭐 오빠는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 집안에 뭐 거의 잡음이 없다는 건 신기한 일이죠. 너무 고마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두 동생에게. 또 동생만이 아니라 동생과 같이 사는 남자들도 가만히 있어줬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게 그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들한테 거기다 또 아들 자식들까지도 다 덤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좀 그런 생각을 가족적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요. 그럼 며칠 전에 제가 가졌던 단상을 좀 나누면서 마음을 마무리하면 여기에 와서 이제 며칠 제가 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쓰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몇 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만나보지 않으셨고 그냥 전설적으로 들리던 분을 만났죠. 이 이름은 김정철, 이종호 기념관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여기 뭐 써놓기는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몇 가지 좀 기념품들을 만들어 놓겠지만 뭐 그럴 때 하는 분으로 지나가겠죠. 우리가 여러 뭐 유적지나 뭐 박물관이나 가보면 내가 안 만났던 사람들 얘기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저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장소를 쓰겠구나. 또 같은 방식으로 저도 잊혀지겠구나.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구나. 그렇지만 만약 이곳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오셨던 분들이 더 배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겠다. 아버지 어머니도 잊혀지고 저도 잊혀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재단이 관리를 할 거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지겠지만 그리고 이 건물은 또 어떤 면에서 다른 모양으로 사용될지도 증축될지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곳이 더 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성소, 그들에게만 기억되어지는 숨겨진 성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